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7말씀 가운데 시간 되는 대로 1, 2, 3, 4, 5원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원 말씀과 7번째 마지막 말씀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두 말씀은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하긴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두 말씀을 소개를 하면요, 한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과 또 한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이 두 말씀이죠.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그거는 뭐 쓸데없는 논쟁이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상으로나 이런 걸 볼 때 다 이루었다가 이제 6번째 한 말씀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이건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은요, 희생 제물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패배자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정말 완전히 지디겨져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한 사형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중에서 예수님은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승리자의 선언이죠. 다 이루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오. 여러분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까? 이 선언은요, 어느 인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직 할 일이 태산 같아 이 말이거든요. 기도를 오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내 할 일이 대사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러면 다 이룬 건 아니고요. 아무튼 예수님만이 이 완벽한 승리의 선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냥 보통 거짓말쟁이가 내가 다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가 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께 대한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뭐 그거 다 보려면 이건 성경 다 봐야 되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께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간단하게 한번 안 찾으셔도 좋아요. 그냥 뭐 기록만 해 놓으셔도 되고요.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예수님께 대한 최초의 그 선언이 뭐냐 하면요. 물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지만요. 이제 인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만 딱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낙원에서 추방될 때 주신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깬다. 그 예수님께 대한 최초의 복음.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 원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모든 사람은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애 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자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옵니다. 그죠? 아빠, 엄마의 그 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렇게 오셨고요. 그 여인이 동정녀다, 처녀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 예수님께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처녀가 무슨 알을 낳냐고. 성령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근데 이 처녀로 인해서 동정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 대한 기록. 중요한 건 큰 기둥 같은 것만 툭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무 처녀냐 그냥 막 오는 게 아니고요. 응? 그래서 처녀들이 전부 혹시 모르니까 나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 온 성경의 약속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을 비롯해서 쭉 모든 말씀들이 너와 내 후손으로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그 방법을 어떤 경로로 오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쭉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에는 보면요. 나시기 전에 지은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오시는 이 예수님은 그 의미가 임마누엘이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오심이다 이거죠. 그냥 예수님이 어쩌다가 오셔가지고 막 우리 인간을 이분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깨닫는 게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라 이미 나시기 전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아무데나 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죠. 그렇게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의 탄생이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 된다는 말씀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애굽으로 피신할 것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주신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신다는 것을 비롯해서 그가 올 때에 이사야 35장 5절 6절 거기에 보면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그죠? 벙어리에 혀가 풀릴 것이고 하는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날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고 그래 니 고쳐줄게 니도 고쳐줄게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들을 이미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다 예언해 놓으신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참 그 궁핍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비유로 베풀어 말씀하실 것이다. 시편 78편 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풍을 잔잔케 하실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것이라든지,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지난주에
종려주의를 했지요. 이런 모든 모습들. 그 다음에 그는 이사야 53장에 멸시와 조롱을 받는 순환의 종으로 그 삶을 마감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배척을 당할 것이고 무고히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죽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 구약 성경은 전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했어요. 그 말라기서까지 온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삶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이요 버림을 당할 것이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고 신문을 당할 것이고 거짓 증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에도 무죄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불의한 정치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고 범죄자 중 하나와 같이 될 것이고 군병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고 우리 시편 21편에서 다 봤잖아요. 그죠? 그는 갈증을 호소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죽지만 그의 묘실은 부자의 묘실이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님께 대한 내용인데 하나도 어김없이 그죠? 이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충족되어졌다 하는 말씀이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것이다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예수님의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증거로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이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승리의 선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의 심사대 앞에 내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쩌랍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어림도 없는 일이죠. 이 예수님의 이 선언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선언이 복음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 형편처지 상한 거죠 지금.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내가 이 잘못을 했고 이 엉터리고 이 위선자고 이렇고 저렇고 온갖 거 다 이런데 아이고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후에 덮을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주님 앞에 어째설고 예 맞습니다. 어느 인간이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천국 안 가겠습니까?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림도 없죠.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뭘 모르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뭐 이런 사람이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살면 살수록 내가 아니라는 것을 더 절감해요. 아이고 내 같은 죄인이 무슨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최고의 위로가 되시고 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이 구원 성취 다 이루심의 증거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전에는 단절이었죠. 성소 휘장이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대제사장이 들어갈 적에 들어가는 입 출입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딱 단절이 되어져 있어요. 출입 금지, 못 들어와. 그죠? 두루 도는 화영검과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의 그 입성, 어림도 없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다 이루었다는 증거가 또 뭐가 있어요? 성소의장이 찢어진 거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부활로 승리해 주시는 거죠. 죄악 근세. 그냥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았대. 야, 믿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참 이해 안 되네. 왜 이 기독교는 이래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자꾸 믿으라 하는 거 모르겠네. 아직도 이 세상은 그래 말을 합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의 증거가 예수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죄악 근세를 완전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주심.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오늘도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다 그럽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죠? 그것을 꼼짝 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고만 딱 지키고 앉아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장차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에까지 예수님의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영접되어진다 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라도 그거 못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아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요, 성령의 우리의 인도해 주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주시고 내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심이 없으면요,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그걸 못 깨달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가요,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근데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열어서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장차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말까지도 전부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속 거짓말이죠. 이 성령으로 충만해 주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인 거죠. 그전에는 악령 충만이라는 말이 좀,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싶으면요. 그냥 내 기분, 감정 충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반대입니다. 사람 충만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충만이죠. 말씀 충만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보자 이거죠. 예수님 다시 오심이 없으면요, 재림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어리석고 제일 불쌍하다.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한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확실히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승리의 선언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맙시다. 아무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소망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요. 이거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이 말씀인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해요. 다른 피조물, 예를 들어 동물들은요, 영이 없어요. 그냥 혼만 있어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안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건 없고요. 다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시면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래야 될 게인데, 이게 우리의 유언이 될 게인데, 우리는요, 아이고, 이게 내 돈 이래 많이 벌어놨는데 다 쓰도 못하고 죽어서 억울해 죽겠다는 둥, 앞사는 큰아들, 뒤사는 작은아들, 아파트는 딸, 이런 거 하고 죽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죽음이에요. 그게 그건 내 관할도 아니고요. 내 것도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건 알아요. 홀딱 벗고 와가 홀딱 벗고 간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이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로, 본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한 군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편지를 이 디모데에게 보낸 게 이 디모데후서인데 거기 보면 12절에 1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그래 했노라가 아니에요.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도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 예수님의 증인 될 거라고 자기 스스로도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일이죠. 근데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의 선포자, 예수의 선포자, 예수의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분이 내가 이래가, 내가 공동회에서 표를 얻어가, 그래 생각하는 한 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즉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고요. 7 박사 학위가 있고 집안이 빵빵하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최고의 율법학자고, 맞아? 최고의 바리새인이고, 정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는 바람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폭삭 망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로 말하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예수 믿는 그 이후로 사람으로 볼 적에는 그죠? 그 당시에 그 왕과 총독이 그러잖아요. 저 미쳤다 저거. 예수님 때문에 미친놈이다 저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왜 이렇게 받느냐 하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냥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안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당당히 자랑하고 계시죠, 그죠?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거, 예수 믿는 거 이거 정말 자랑스러운 일, 최고의 은혜다 이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보니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 할 수 없이 내가 예수님 믿고는 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최고의 자랑이고 내 삶 전부가 여기에서 완전히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사도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이거는 기록을 해 놓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 사람의 마지막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죠. 포도나무 비유.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찌 되어야 됩니까?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지. 건강하고 좀 이렇게 물질도 좀 있고 이러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맨 막판에 맞아, 이거 혹시 죽어가지고 천당 지옥이 있으면 내가 큰일 나니까 그때 가가지고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네 이라고 죽어야지. 그 말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삶 전부를 보시는 거죠. 요 말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혀 예수 모르고 살아도 기독교식으로 장례만 치르면 천국 가는 줄로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돼야죠. 죽기 전에 아멘 하이소, 아멘 하이. 그렇게 하나님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멍청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했다고 해서, 그래, 니 내를 믿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 살고, 그리고 우리 죽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복된 삶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이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응하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담, 즉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처럼 존재하라고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첫째 아담처럼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 선악과만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줄 알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 모든 죄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나 같은 비루한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와 함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핑계치 못하도록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본받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 내 기도하는 것이 놀랍도록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정말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